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3주간의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뭐죠?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쵸, 끝이 다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무엇이 다른지 저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또 함께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바로 알고 살아야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정말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오늘 할 것을 예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7 성례였어요. 일명 칠성사라고 했는데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시네요. 이 성례는 천주교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의 성례라고 해서 칠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7가지 이런 성사를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에 이런 7가지의 의식을 하게 됩니다. 총 7가지예요. 그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천주교에서는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이제 세 부류로 나누면 이제 그 천주교 교회에 들어오는 이제 입문하는 과정으로 3개를 해요. 이제 세례성사랑 견진성사, 성체성사 3개를 그 입문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치유 관련해서 저희 이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잠깐 다룬 적이 있죠.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병자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성직자들을 위한 성품 성사와 이제 결혼을 또 이들은 하나의 성사로 봐요. 그래서 결혼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결혼을 이들은 혼인 성사라고 해서 총 7가지 성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는 은혜를 수여할 뿐 아니라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인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되풀이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례 성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좀 감이 오시죠? 저희 세례 그 침례를 이들은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 의식을 세례 성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수 있잖아요. 그 축성된 물을 통해서 이 의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란 성수로 은혜를 수여하는 의식입니다. 은혜를 수여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통해서 원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아담으로부터 그 지은 죄가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원죄가 없어져서 거듭난다는 의미로 이 성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제 중생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들은 자신의 죄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겠죠. 구원의 조건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해요. 사실 7가지 성사가 모두 구원의 조건으로 필히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하나 이러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진성사는 뭘까요? 아까 세례성사는 이제 성수로서 은혜를 부여하는 의식이었죠. 견진성사는 기름을 써요. 축성 역시 그 성스러운 그 사제가 축성한 기름을 가지고 이게 안수를 주는 은혜를 수여하는 의식을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례성사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는 보통 이제 만 12세에 이제 좀 더 내가 사례를 분별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의 의미로 만 12세 이상한테 주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을 부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고 또 세례 때 받은 그 은혜를 더 증진시키고 좀 더 가깝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어느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고 싶고 은혜를 더 이제 부과하는 의미로 이러한 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은 이제 정말 기독교 삶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그렇죠. 이들은 매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피로 변화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수여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사람들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연합시킨다는 의미로 이거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천주교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때가 되면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만 12세가 되면은 견진성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받은 사람이 이제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면서 성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죄에 대한 해결도 하고 또 이것이 교회와 나를 연합시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언제는 없어지겠죠. 근데 당연히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이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세례를 내가 언제 없어졌는데 내가 도덕적인 지은 죄에 대해서 규정된 표지와 몸짓과 속죄의 행위를 이들은 고해성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요구돼요. 먼저 회개를 하겠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피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요. 이제 그 고백시에 들어가서 이제 사제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지은 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의 그런 보석을 준다 그랬죠. 보석은 보통 이제 상한이나 변상, 기도, 자비 행위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사제가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행하면은 이제 나의 죄가 해결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치유 행위가 그럼 고해성사라면은 이제 병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나 죽음을 직면할 사람,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병자성사라고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거나 죽음을 직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이것도 역시 기름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은혜를 수여하는 행사예요. 기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성사가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성사와 견지성사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것을 완성으로 봐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자성사가 세례성사와 또 견지성사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앞두고 해서 이제 세 개로 된 기름으로 부은 이 성사를 세례성사, 병자성사, 견진성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마지막에 병자성사로 보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섬김과 관련된 2가지가 있죠. 성품 성사는 그 사제한테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제로 성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교가 안수함으로 은혜를 수여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능력의 행사를 허락하는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며 이는 교회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말미암는다라고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 그다음에 사제, 부제 이렇게 3가지로 줍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부제에서 사제가 되고 또 사제에서 주교가 될 때 똑같이 성품성사를 이들은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성례를 거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성례를 거행할 때 주교와 사제들의 죄가 방해받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위 자체를 실제로 성체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제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거는 사제가 하지만 사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제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통해 그냥 은혜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따 또 후에 뒤에 잠깐 또 나오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그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결혼이에요, 결혼. 이 결혼을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인침으로 인해서 은혜를 부여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마지막을 향해서 이러한 성사들을 계속 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내가 점점 가까워지고 연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침례와 성찬만 우리는 인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이 2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인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그 지상 명령이죠.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가장 큰 명령이자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찬을 분명히 거행하셨죠. 그 마태복음 28장 26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정하셨고요. 이에 대한 표징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게 다예요. 이 외에 5가지 성사에 대한 어떤 근거도 어떤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해야 할 것은 침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성례는 어떻게 나오고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단 말은 아까 2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으셨거나 성경에 이에 해당하는 표징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고해성사는 당연히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근거, 어떠한 표징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병자성사를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약간 그 내용이 좀 있긴 해요. 병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그 당시 행해지던 하나의 관례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관례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품성사도 전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와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목사, 집사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성품성사처럼 하나의 성대로 하나의 성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혼인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결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결혼의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창조 질서의 일종이지 이것을 성사의 의미를 두고 구원의 조건으로 이 성사를 꼭 제시하진 않습니다. 성례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례를 잠깐 그럼 제가 정리해서 딱 보여드리면 천주교에서는 그 비가시적인 은혜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가시적인 7개의 표징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7가지 성사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표징으로 나온 떡, 포도주 이런 물 딱 나온 것만 갖고 침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이 차이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까지 그 의미 중에서 모두 다 은혜를 수여하는 의식으로 이들은 믿고 있어요. 7개 모두가 직접 예수께 받은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례의 의미를 보시면 또 그 은혜가 실제로 수여되고 수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세례용사를 통해서 이제 수제자는 은혜를 입어서 원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겠죠.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그 가톨릭 교회에 이제 입문을 하게 돼요. 세례용사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문을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본성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실제로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생을 위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그 7 성례를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인 7 성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어떤 누구도 7가지 성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가 없죠. 왜 없을까요?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죠. 그럼 혼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이제 늦게 그러니까 아주 늦게 온 사람은 세례용사 유아 세례용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성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결혼을 꼭 해야 되니까 결혼을 꼭 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누구도 사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중재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성사를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을 누구도 갖출 수 없습니다. 되게 오류가 있죠. 네. 또한 이 천주교회는 이제 그 성례가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그 효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하고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역사에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체 혼사 때 그러니까 그 수납자의 상태, 수자의 상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거룩하든 뭐 받는 사람이 거룩하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새 홍사를 집행할 때 이제 유아의 머리에 그런 축성한 물 성수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유아가 원죄가 씻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이 아이는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행하는 사제는 거룩한 사람이든 죄악이 많다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에 그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유아가 이 행위를 자기가 인식을 할까요? 아, 내가 이제 원죄가 없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당연히 인식을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를 누리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더 되시나요? 천주교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서품 받은 성직장을 통해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시며 성직자의 결함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해지나요? 내가 거룩하던 내가 뭐 선행을 베풀던 이게 내 개인적인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이 이 은혜를 행하는 은혜를 수여하는 그 가톨릭 교회, 그 천주 교회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원죄를 시키고 그것을 행한 그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든 뿐더러 개인의 고백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이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건의와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친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입시키고 구원의 필수적인 이 칠성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천주교 안에 있으면 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믿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되게 뭐 자랑스럽게 이런 것들 성례를 참여했었고요. 되게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다 했었어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남들한테 되게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혼나 자체가 일단 되게 거룩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막 신부가 그 의식을 하고 자체가 그런 의식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하고 좀 약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뭔가의 그런 위화감과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나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빨리 커서 성사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교회의 힘을 더 키워갑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천주교에 대한 좀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죠. 그렇죠. 독신이라고 합니다. 독신은 이제 구원의 조건인 혼인성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뭐 셀프 독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셀프 독신을 자처하며 사제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뭐 이것은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 제3장 종당 제9조 1항에 승려는 독신자라야 한다라는 불교도 똑같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인간에는 스스로 관리와 통제하기 힘든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수면욕, 잠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또 하나가 그렇죠. 성욕이에요. 성욕은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입니다. 뭐 참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욕구와 그런 욕망이 좀 해결돼야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되게 불미스러운 일, 사건, 사고가 실제로 생깁니다. 원래 하지 못하게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막 맞고 일부러 막 강조하고 강요를 하면은 더 그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셀프 독신이든 뭐 제대로 독신을 못하게 하든 그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참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천주교에서 제가 모든 걸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천주교는 그런 성직자들과 수녀들에게 독신 제도를 강제해요. 강요하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로 아예 막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79조를 보면은 이제 안수받은 모든 신부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독신으로 살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계속할 의지를 가진 남자를 가운데서 선발을 한다.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말합니다. 뭐 더 홀인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의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태세가 갖춰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후보자들에게 신품성타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티칸 공의회 사회생활에 또 이런 규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지키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금욕으로 완전한 금욕이 있을까요? 영구적인 금욕으로 주 그리스도께 권고하였다. 교회는 언제나 사제생활의 특수 형태로 이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들에게만 권장되던 독신제도가 나중에는 그 교회의 성품에 오르는 모든 이에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은 맡고 있어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온갖 다른 교리와 공의회 교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들은 그들만의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이들을 규제하고 있어요. 잘 지켜질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2019년도까지 교황청에 접수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3,000건에 이릅니다. 3,000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몇십 건이 아니라 3,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성직자에 해당된 사고 건수가 3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이만큼인데 밝혀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사제들은 독신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법과 제도로 당연히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결혼을 촉구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직자든 성도든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단 결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조 질서였어요.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질서고 남자와 여자 결혼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직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기본적으로 다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것만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을 진리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천주교 성경을 진리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혼을 금지한 일이 없을 뿐더러 보통 뭐 특별한 결혼을 제외하고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독신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천주교에 있을 때 뭐 많이 마시기도 하고 뭐 자주 마시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자체가 없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당당히 말하죠. 야, 성경이 어디 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마셔 이렇게 마셨죠. 술 마셔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거를 내 이성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거의 뭐 진짜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은 뭐 연구와 논문들, 뭐 분석 등에 따라 술,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건 다 아시죠?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나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 그 성경을 근거로 두고 어떻게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단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마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마십니다. 실제로 저도 성당에 있을 때, 실제로 천주교에 있을 때 뭐 미사 끝나고 사제와 신부랑 가서 같이 술 마시고요. 이래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와서 막 그 마당에서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신부랑.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런 문화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가나안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 너무나 저희가 비유 잘 아시죠? 그 이제 포도주를 허용하시고 정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들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기호식품이다. 그 나라, 그 문화에 따라 하는 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가 뭐 구원과 관련이 있나? 이거 뭐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이거는 구원 받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술과 담배에 대한 이것은 오해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가나안 혼인 장치를 그 증거 구절로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사실 그 잔치의 초점은 그 포도주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2장 11절이 그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데 목적을 있었어요. 이뿐 아니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자기들이 맞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포도주는 뭐 지금처럼 뭐 발효를 시키거나 뭐 성분을 맞추고 화학약품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의미가 완전 그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예수님이 직접 만든 포도주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그 전에 있던 거랑은 그런 비교할 가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포도주였습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되는 이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대고 뭐 적당히 마셔라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 뭐 적당한 마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니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를 방탕케 하니 술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멀리 하라는 것을 이들은 뒤에 건 잘라내고 앞에 것만 보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진짜 내가 술 취함 정도를 알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없다고 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내가 마시고 나의 절제를 안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요즘 또 술을 많이 강요하지 않지만 뭐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1차, 2차, 3차 이런 문화 계속 깔려 있고 또 술이 또 되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먹으면 취하게 되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 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이제 그 농가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티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그렇죠? 노아의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노아뿐 아니라 그 아들 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술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중심에 있던 게 바로 포도주였죠. 지금과는 다른 순수 발효된 포도주였기 때문에 따로 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도수가 더 세지 않고 그냥 되게 순수한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술이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룻은 어떤가요? 술에 취해 자기 딸들인지 모르게 성관계를 갖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갖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포도주, 술이었지요. 그렇죠? 오늘날 성범죄의 상당수도 술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도 근데 참 웃긴 게 술을 마시면은 그것을 참작해줘요. 그렇죠? 내가 술 마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참작해서 형을 줄여주고 이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술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나옵니다. 왜? 이에 대한 불행이 바로 그 전에 나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정말 뱀같이 물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눈이 괴해 보이고 말이 구부러질 것이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하고 나는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술이 마셔본 분이라면은 이게 더 이해가 돼요. 이게 이래서 전 너무나 이게 마음이 와닿네요. 이게 진짜로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술은 인체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잠시의 쾌락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게 술이에요. 요즘 좋은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마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봐도 결코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술입니다. 성경의 단면만 보고 과연 마시는 것이 맞을까요?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는 그 담배, 흡연, 마약에 대한 모든 해로운 것에 대해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술에 대한 내용은 있다 치고 담배, 마약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삶을 멸하시느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 성경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분명히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가 그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조건으로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헌신과 사랑으로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그렇게 함부로 백해무익한
술, 담배로 망가뜨릴 수 있을 겁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을 마신 이유가 굳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을 찾아 마시고 행동하고 그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은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술, 담배, 많은 질병, 암, 사고 이에 대한 또한 경제적 부담도 엄청날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웃적으로든 사랑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어디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럼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연옥은 그래도 많이 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연옥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게 또 이들은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이제 보석을 치르는 곳, 그러니까 죽어서도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또 그 기간은 이들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각 사람이 정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얼마 있을지 모르고 누구 이만큼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근거를 찾습니다. 마카베오기 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외경이라고 했죠. 외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전 사회들이 부러워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에서 이들은 찾습니다. 근데 이 증거로 말하는 외경을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경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봐도 오류가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는 정경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면은 정경 안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연옥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으나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고 천주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0 마태복음 12장 32절 카톨릭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그 내세에서도라는 말을 내세에서 저를 용서받을 거라는 말을 이 내세를 이들은 연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이라고 말을 하면서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아니냐? 그런데 빠져나올 수 감옥이 있다면은 그것이 연옥이다라고 이들은 또 이렇게 연옥 교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그 불로 이제 심판을 공의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연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옥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근거로 되는 그런 글들을 잘 보면은 비유적으로 봐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이들은 본인들의 교리에 맞게 합리화시켜서 그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뒷받침한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옥에서 또 불로 이렇게 연단이 이루어지니 우리 지옥처럼 쉽게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석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위령 미사, 위령 기도를 드립니다. 연도라고 해요. 연도라고.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서 하는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진정 그런 하나님을 위해 죽은 자를 명목을 비는 행위라고 연도를 바칩니다. 한쪽에서 보면은 되게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제 힘들잖아요. 옆에서 이제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끝나면 바로 또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들에서 계속 이제 그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장례 때도 저희 이제 친척들은 한쪽에서 이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또 나름 본인들만의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또 특별히 매월 11월을 위령성월로 두고 있어요. 네. 매월 11월은 위령성월이고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기념하는 달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이들의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에 해당되는 교리도 있겠죠. 이게 뭐 교리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또 교리를 만들었어요. 죽은 사람들과의 친교, 기독교의 초기로부터 배운 존경하며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존경해 왔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 기도는 그들을 통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그들의 총체 강구를 효과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티칸 공유의 교연장 제50항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기도를 바친다. 증거가 뭐죠? 유익한 생각이에요. 생각. 그들의 생각, 그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그냥 되면은 이들은 그것을 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전통을 가지고 옵니다. 초대 교회 정말 뭐 대학자이고 가톨릭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 성인이 이제 고백론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 내 모친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도드립니다. 제 어머님이 저의 아버님과 함께 편안히 쉬게 하소서. 이 성인이 한 말을 자신의 전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초대교회 학자이다, 대학자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또 이것을 계승해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두 핍박하는 자, 아니면 나의 형제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되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왕도 살아있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기도 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금식과 기도를 멈췄어요. 왜?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는 천국과 지옥뿐이죠. 누가복음 24장, 23장 43절에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라면 이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연옥에 있을까요? 이 사람은 선행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악한 사람인데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아무리 믿음으로 이들은 이렇게 선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연옥에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믿음이 그래요. 선행이나 행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중간 지점에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지 절대 행위나 그런 선행으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연옥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한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 죄가 씻어진다라는 게 이들이 말하는 그 학교 사전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도 연옥에서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있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제 10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정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도 정화가 돼야 되고 영혼도 받아야 돼요. 이들은 참 구원이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든 연옥이든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다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요. 저 교리서 번호 보이세요? 번호? 1000번대 2000번대래요. 교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몇천 개라는 거예요. 몇천 개. 몇천 개에 대한 교리를 이들은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 자신들의 구원 사상이 그렇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구원의 행위를 다 넣어야 돼요. 연옥을 믿고 있으니까 연옥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야 되고 외경에서 찾아오고 계속 이걸 만들어야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계속 증명할 수 있겠죠. 처음 제가 강의 들었을 때 말했던 그 구원관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스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 구원받는 그 개념, 그렇죠? 성경은 오직 천국, 낙원,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어떤 뭐 사람의 뭐 자선, 뭐 기도, 금식, 선행, 뭐 현금, 뭐 헌금, 뭐 보석, 또 고해성사로 죄가 정화된다고 계속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속이는 거고 허구고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무엇이 다른가 해서 말했었죠. 정말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좀 비교를 하실 수 이제 있겠습니까?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진리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게 더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보통 뭐 북한도 이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믿고 자랐으면은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이단에 빠지고 뭐 이렇게 사회에 빠지는 이유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참 알면 쉬운데 또 모르면은 너무 알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보다 함께 강의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성도님들은 조금이나마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또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총 3번의 기독교와 천주교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또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 만나는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까지가 너무나 다르고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말씀에 근거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영혼, 뭐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아직도 살아있고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이 그들 예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